말씀, 여러분에게 본내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말할까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이 대체로 먼 곳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해외로 나가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도 비싼 곳에 가서 먹어야만 그 음식이 맛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 크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벨기에 유명한 시국 작가였던 메토를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고 하는 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어린아이가 파랑새를 찾으려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아무리 산과 들을 헤매이며 파랑새를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지 못한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내 주위에 언제든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여러분,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내게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는 여러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여기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나 비행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어린이와 부녀자를 맨 먼저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원칙을 지켜서 어린이와 부녀자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구조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빨리 지금 자기가 묵었던 택시를 다녀와야 되겠으니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는 그 구명대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 또한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거기에 두고 온 돈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보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 벌써 5분이 지나가게 되고, 이 구조선은 그 부인이 오지 않게 되자 한 시위가 바쁘니까 황급히 구명보트를 띄워서 아이와치 벌써 거기를 떠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돈과 그리고 또한 보석을 챙겨가지고 나와보니 이미 구명보트는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명과 함께 후회 속에 타이타닉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의 정체가 뭡니까?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욕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욕심은 마귀의 속성으로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욕심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아이가 공부에서 1등하는 걸 보았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보셨나요? 욕심은 여러분 결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성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결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건전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발전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이 분수를 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욕, 탐욕, 정욕, 물욕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또한 분수를 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욕심이 분수를 넘게 되면은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고 또 아니면 모든 것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마귀의 숨겨진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면 또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모릅니다.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욕심을 다스리려고 하는 성도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누리면서 감사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행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여러분 또한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눈으로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성 괴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언제나 멀리 가려고만 하는가 보라 좋은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느니라 오직 행복을 붙잡는 것을 배우면 되느니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멀리 가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또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루이스 왕제에 대한 일화 아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정에 지친 황제가 어느 날 밤 궁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야간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물방앗간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니 한 노인이 홀로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이스 황제가 또한 그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기뻐하며 그리고 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밖에서 그 노인의 노래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노인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당신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줄 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당황하다가 그만 이 노인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는 이 찬송을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는 노인의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그 노래의 2절을 작사해 가지고 황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황제가 부른 2절이 뭡니까?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보러 오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궁궐에 있어도 어떤 때는 물방앗간에 있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되고 왕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 되고 왕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들은 행복에 겨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재벌이 여러분 자살을 하고 왜 여러분 왕들이 여러분 또한 자살을 할까요? 20세기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00만 불을 벌었지만은 이것들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차라리 저 클레브랜드의 조그마한 사무실의 화장실에 앉아서 호주머니에 든 일당 3달러를 만지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던 그때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1000만 불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본 사람도 여러분 또한 그 돈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하루 일당 3달러를 받을 때 그러면 그 3달러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그 돈을 만지작 하면서 행복했던 그때가 여러분 그립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명예와 엄청난 부로 일생을 풍미했던 해밍웨이도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현대를 만몬신 숭배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죠. 만몬신 숭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숭배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국 한 신문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돈은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계적인 도구이며 하늘나라를 지배한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승차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분뇨와 TV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냄새가 난다. 그러나 흩어버리면 땅이 비옥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쌓여지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친구 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사람을 위해 하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것을 가져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분수를 넘는 욕심으로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원합니까? 이제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평생 동안 의복 한 벌과 지팡이 하나 그리고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집도 없이 나무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인생을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집을 원하면 집을 줄 것이고 벼슬을 원하면 벼슬을 줄 것이고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여러분 뭘 요구했을까요? 폐하시오, 나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있는 것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황제시오, 그 앞에서 좀 비켜주십시오.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황제가 딱 통나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좀 비켜주시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뭘 그냥 자꾸 넓히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이웃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향유했어요. 그러나 그 집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만은 부자는 나사로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물질적 행복에 취해서 참 행복을 찾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 지옥 모래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혼자만 누리는 독점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잘되고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으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나눔을 살아갈 때 그 더더욱 빛이 바라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는 로마 카톨릭에서 20세기의 성자로 추서를 받은 그런 수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그처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사진 보셨죠? 얼굴 정말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삶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도의 가난한 천민, 버림받은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어도 나눔으로 인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원래 여러분 교사였습니다. 선생이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도의 천민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과감히 교사직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자기의 있는 걸 나누며 살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인도는 여러분 또한 힌두교가 나라의 국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줬어요. 이방 종교를 여러분 또한 여기 잘 아는 대로 힌두교가 국교인데, 여러분 카톨릭 신자인 이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의 고귀한 희생과 나눔의 삶 앞에 여러분 종교도 국경도 다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 우리가 남에게 준다고 하니까 돈만 주고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아니면 기쁨도 나누고 사랑도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물질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또한 사랑을 뭘로 표현하려고 하느냐? 돈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이웃과 나눈다고 그러니까 굳이 돈만 가지고 생각하고,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요, 뭘 주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줄 게 왜 물질뿐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추석 명절 되면은 온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아요? 개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는 분과 믿지 않는 가족들끼리 여러분 즐거운 명절날 기쁘게 명절 새로 갔다가 그냥 대판 싸움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이번 이 추석을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게 있는 걸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족을 섬기면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일했다고 해가지고 뭐 명절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돌아올 때는, 갈 때는 기쁘게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인상 가득 쓰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리에 보존하에 누워가지고 이틀 3일씩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명절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섬기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억지로 하니까 사소한 일에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 기쁨으로 하면 힘든 일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추석 명절에 한 사람도 명절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와야죠. 형제, 부모 형제를 만나고 그리고 또 고향을 방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돌아갈 때, 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올 때는 그냥 이 스트레스 가득 닦고 와가지고 이틀 3일씩 자리 보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자가 돼요. 무엇인가를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무언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것만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수대장이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신학 훈련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면은 이곳에서 내가 4년 동안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4년 동안 공부시키는 것보다 단 10분 동안이라도 지옥에 보내가지고 지옥을 경험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행복의 동산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또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것을 힘써 나누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파랑사의 작가 메테르 링컨은 불행해지고 싶거든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면서 어떤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 작은 일에 신경을 써라. 두 번째는 넓게 보지 말고 당장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라. 세 번째는 걱정을 많이 하라. 네 번째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결코 남을 믿지 말라. 여섯 번째는 언제나 남과 비교하며 살아라. 일곱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불행한 사람 되기는 싫은가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웃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을 먼 곳에도 찾지 마세요. 해외에 안 나가도 우리나라 제주도가, 저는 여러분 해외 나라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행복이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야만 경치 좋은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니면은 큰 집에 살아야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야 맛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